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사랑하게 되며 다윗을 매 사건마다 보호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목한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난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희생적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왕이 된 다윗은 그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며 평생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을 진실한 친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우정을 맺게 된 진리 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진리 가운데 잘 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 앞에 요한 1세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매우 짧은 한 권의 책 한 장으로 되어 있으나 1서에서 했던 말씀과 핵심이 비슷한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을 조심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도의 마음.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장로다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위 대신에 친근한 개인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가 진리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 진리 가운데 서니 정말 심히 기쁘도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이나 이웃들 교우들 진리 가운데 복음 의지하여 신앙생활 잘하니 정말 기쁘고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진리, 모든 진리를 아는 자, 진리에 행하는 자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런 기분과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이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자기 형편과 상황으로 그냥 대치해 버립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평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한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볼 때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커넥션을 끊으면 그분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의 깊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있어야 할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주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여전합니다. 진리와 사랑, 이것이 요한 1, 2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의 성육신을 부인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기에 염려하여서 교회가 그냥 든든히 서가기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내고 얼마 후에 바로 이 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하신,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체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입니다, 길입니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 진리를 바로 아는 것, 거짓을 비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했는지 알게 되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밖에 보이지 아니해라고 할 때에 육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육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리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영의 눈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배워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런 세상에는 정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거짓이 진리처럼 그렇게 보임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어쩌면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바로 대답했다가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에,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정한 답을 좀 더 기다렸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다면 함부로 재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자주자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묻고 스스로 답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늘 행할 수 있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는 것,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3절과 찍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행 제자들을 포함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어 민박을 알아볼 때에 그들을 상중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방을 허락해 줄 리가 없지, 모두 거절합니다. 그 순간에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어처구니도 없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그를 별명이 바로 보한옥에 우리의 아들, 성급한 불같은 성품의 사랑 사도 요한, 그분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과 진리를 외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야 하는 많은 질병, 다양한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나 더 큰 병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더 큰 병인가? 이로 말미암아 고독과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더 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약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돌보며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 말씀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심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음으로 머리로 주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내 몸이 게을러서 내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하여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아, 정욕, 전통, 자랑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이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우리가 붙들림 되어지면 우리는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달콤한 이야기는 금방 감동적으로 오지만은 사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녀와 그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신학의 영향을 잘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들처럼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이제는 조금 작은 것들 시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작은 다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진리를 행해야 한다라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모집게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율법 진리는 잘 따른다 하면서 왜 바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진리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책망은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좀 더 도전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환경에 맞도록 격에 맞도록 살아가다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술사들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즉 뱀에게 추면을 걸어서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하는 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모세가 행한 것, 흉내내는 것입니다. 맥스케 두는 말하기를 참되게 사는 자가 이 시대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는 클라라가 결혼식을 마치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니 그게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것이 어울리지 않냐고 딱딱하고 좀 어색하게 보일 텐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상황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쩌면 표면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어울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빛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품격 있는 생활이 삶이 바로 생활 풍습과 문명의 얘기 속에 살아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보석처럼 우리가 늘 빛나게 살아가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 너희들아 즉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들을 주의하라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단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 당시에 접대가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세에 가면 사도의 사람들을 접대하지도 않냐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디오드레베를 소개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이런 사람 주의하라. 이런 사람 있기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기에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면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전반적인 진리 복음을 붙들고 지적하며 교훈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다 어느 정도인가?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려 1년 농사를 하고 수고의 대가로 수확의 계절에 추수를 때의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심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기초로 삼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행함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어떤 환경일지라도 내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붙잡아 주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분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지만은 늘 인정하는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 정말 진리의 하나님 자녀요 제자요 언젠가는 빛이 있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도 요한의 그때보다도 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를 볼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미혹하는 자들의 출처는 참 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분이 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참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 미국의 대형 교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한 신앙 기초하여 사역하는 분들이 3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가 30%.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그들보다 3배 정도가 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목회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지적한 미혹하는 자들의 출처는 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참 기뻐하는가? 올해 벌써 7월 중반에 와 있는데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나를 진정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가장 기쁜 것은 자녀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기뻐했는가?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가정, 자녀들 모두가 정말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며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토론토 중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